따갑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 좀 단단해지는, 좀 마음에 힘이 생기는, 그래서 마음에 좀 근육이 생기는, 그게 단 한 번으로 되지 않고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계속된 훈련.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고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감당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근데 막 복받으란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는 거죠. 찔려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근데 사람은 책망 받는 것을 그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책망 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책망 받는 것은 좀처럼 마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책망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책망의 말이 생각나니까 되새겨 보는 거죠.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3장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한 이들로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워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하면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런 때 되면 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성전에 이제 대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로 제사 드리려면 거기에 제물 사서 드려야 되고, 성전세도 세겔로 바뀌어서 이제 통용되는 화폐 말고 성전세는 유대인 화폐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원래 늘 있는 이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에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온 사람들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15절에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받고 온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15절, 16절 읽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양이나 소 다 성전에서 다 막 쫓아버려 내버리셨고, 돈 바꾸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해요? 막 쏟아버리시고 상 엎어버리시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히 장사하는 사람 가서 누군가가 와서 다 뒤집어 엎어.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선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제가 마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말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저기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허락받아서 정당하게 자릿세를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월절 대목에 준비해 놓은 재물들, 환전해 놓은 돈들, 이것들 막 다 쏟고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성전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 21장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장사하는 곳으로 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랬겠죠. 거기에 그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셨겠죠. 이사야 5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집은 아버지 집이고 근데 이 집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분노하셔서 그 안에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분노하셨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다고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에 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이제 아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예수님 저렇게까지 화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17절의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씨가 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명절이고 유월절이고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에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미리 다 재물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양이든 소든 필요한 재물도 비둘기는 다양하니까 성전세 낼 수 있도록 환정도 미리 다 준비해 뒀어요. 물론 이런 매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시중보다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셨다고. 헛된 책망을 듣고 만약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뒷돈을 줬을 수도 있고 사람 백을 이용해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돈을 벌는 장소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요. 자, 초점이 제가 그랬어요. 오늘 그 성전에 대해서 책망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돈벌이 하는 거죠. 이 재물도 어떤 수단이겠어요? 보통 제사 드리는 그 누구는 이 재물이 자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 감사의 표현인 거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들이나 소나 이거는 그냥 뭐라고요? 내 돈벌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성전이 그냥 자신들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 표현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 자체가 수단인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호된 책망을 만약 듣고 쫓겨났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그들이 내가 성전 안에 있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라고 만약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면,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됐다면 이거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특별히 이런 책망들, 이 책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때론 혹독한 책망이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그냥 돈벌이에 급급하고, 여러분 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고요. 자기 스스로도. 근데 그들은 예배자들이 아니라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자신들에게 그 누구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시는데 이 집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좀처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런 혹독한 책망을 듣고 만약 그들이 깨우쳐서 빛이신 예수님 만나서 바른 예배자가 됐다면, 여러분 이건 두말할 수 없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뒤에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겁니다. 빛이 왔는데 빛이 비춰주니까 뭐하기 싫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을 거부한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철저하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책망 자체가 그걸 책망해가지고 사람을 꼬꾸러뜨려가지고 무너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그야말로 책망해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인도해 주시려,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책망하시니 그 책망이 생명이다고요. 그 책망이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리는 말씀인 겁니다. 빛이니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고 은근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어둠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이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겁니다. 생각의 견고함. 금요일 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생각보다 엄청 견고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맞아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이 익숙한 겁니다. 기회만 되면 어둠이 싹
이 생각 속에 이 견고함이 어둠이 귀에만 있으면 어둠의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find out,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냥 우리는 예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것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시험해 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익숙해서 그냥 끌려가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고. 이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아멘. 언제부터가 이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당시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빛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거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익숙한 게 있다고 해요. 이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서서 이것이 옛사람, 옛습관, 썩어져가는 구습, 익숙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일상적인 것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가는 습관화된 것에 깨어있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에 깨어있어서 내 언어들, 내 생각들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 아니구나. 성령이 앞에 에베소 4장에 성령이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슬퍼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말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이 안에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슬퍼하는 생각과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답니다. 드러내게 하신답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책망. 그래서 아까 인용한 제자들이 생각났다 그 인용한 시편 69편 말처럼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굵은 옷을, 삼배 옷을 입고 이런 회개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롱과 멸시가 결코 우리를 나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즉 책망받아서 빛이 되어 드러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조롱을 당한대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그렇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 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으로도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무너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먹고 결심해서 오는 외적인 조롱, 멸시가 나약해지게 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면 견고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이 살리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맞춰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맞춰야 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맞춰야 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2장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동안에 어떤 전쟁을 치르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5절에 보면 아들들의 고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책망받아서 깨달아서 깨우쳐서 이렇게 살고자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 또다시 약해지고 말씀도 잊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죄와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피 흘리며, 전쟁할 때 피 흘리며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도, 그렇게 싸워도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아 주의 뭐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꾸지람 받을 때 너무 속상한 마음 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게 살리는 거니까, 생명이니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을 때 사도행 2장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알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시는 거. 왜? 살리시려고,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8절에 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징계, 채찍, 이거에서 뭐 하나님이 유익하시려 그런 게 아니라 징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자, 그래 11절 읽어보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즐겁지 않아요? 책망받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요?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도 영적 분별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의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징계 또는 채찍질, 연단을 잘 받은 자들이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징계 또는 책망, 채찍을 통하여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공회 중에 한 명이고 정말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겁니다. 인정받은 지도자인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일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못할 것이니.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하며 칭호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진실로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가 시작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수님이 여쭙니다. 아니, 이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이미 성장했는데.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을 물어요. 뭘 물었다고요? 거듭날 방법.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정성껏 답변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잘 들어봐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생각 물은 세례니까 침례니까 알겠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가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불잖아요.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은 분명히 공기 이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바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믿음으로 가는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이 질문을 예수님도 어떻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는 믿음으로 가는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존심 상한 책망인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각오하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보려고 각오하고 밤중에 왔잖아요. 일단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11절 말씀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이게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다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옆에 있는 갈릴리 촌에서 온 이 어부를 비롯해 촌 사람들도 보고 아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경험한 게 있는데 니고데모 너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랍빈 너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느라고 얼마나 지금 무안을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물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앞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한 하나님이 말씀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제자들은 알고 보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게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도 하고 책망을 하는지. 근데 그 뒤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쭉 나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14절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니고데모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온 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겸손히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21장에
백성들이 길 때문에 에돔이 길 터주잖아요. 이렇게 우회한 길로 생각나죠. 우회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였다고요?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딱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뱀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다 불뱀 물려서 죽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민수기 21장 7절 9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더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의 원망함을 범죄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딱 말았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늘 드렸죠. 놋뱀을 파서 살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본 자가 다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실천한 자는 다 살았던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본 자들 살 것이다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인데 십자가 된 말씀인 거죠. 다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이 빛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책망하셨다고요? 그가 돈이 없는 것 책망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뭐 얼굴 때문에 책망했겠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믿으면 무슨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러나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는 살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이 되는 7절에도 19장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장례식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를 침례합니다. 니고데모가 산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책망받고 빛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그가 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살려야 되니까 깨우쳐야 되니까 이게 드러나야지 빛이 되어지고 빛을 따라가니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뭐부터 내라고요? 회개 전에 열심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고.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면 이 마지막 때. 더드림 이사 열심을 내서 해야 될 때.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신대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열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멀리 걸어타는 거예요. 회개하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소유한 자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 살려내는, 내 가족 살려내야 되고 믿지 않는 이들 살려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지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책망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하고 선한 모든 일 행한 능력을 다 갖추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될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회개할 계획을 돌이키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 더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실 때 아버지 마음속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마음 상한 일 없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며 우리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서부터 어둠의 생각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 우리 주변의 주간 영혼들 사랑 가족부터 시작해 살려내는 정말 열심히 내서 기도하며 불의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한 영혼, 소중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다시 찾고 소중한 한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교육한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열심을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영주 하나 되는 일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그날에 하루속히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써내려가는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잠잔 영혼 흔들어 깨우셨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다음 세대기까지 모든 세대 앞길 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